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살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서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과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기록과 본문의 기록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2명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른 두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이 매우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는 풍랑을 잔잔케 한 이적이 예수님께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순조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배 안에서도 주무셔야 할 만큼 아주 피곤한 상태에 있었고 더구나 도중에 큰 광풍까지 만나 그야말로 주님의 일행은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위험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험한 길을 자청하여 오셨을까요? 거라사 주민들의 간절한 초청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열렬히 환영해 줄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본 단락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즉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무덤에 거하며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멀고 험한 길도 마지 않고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이 세상에서 오신 것은 바로 사단의 종노를 타며 평생을 죄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즐거움과 웃음이 있는 곳보다는 먼저 눈물과 고통과 문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받은 자들의 환부를 싸매어주며 문제와 고통이 있는 곳에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영적 구조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렸던 자의 된 일과 돼지떼 몰사 사건을 본 자들의 보고를 받은 거라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은 주님께 그곳에서 떠나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라사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무엇이며 따라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돼지치던 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놀라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여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정신을 회복하여 그리스도 앞에 앉아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물에 빠져 죽어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리스도를 경배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앞의 광경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떠나달라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스스로 축복의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일까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거라사인들에게 적용하면 거라사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배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거라사인들의 마음에는 진리와 사랑보다는 세상 물질에 대한 이기적 욕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들의 눈에는 정신을 회복한 사람보다는 죽은 돼지떼들이 더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모셔드려야 할 뿐이 아니라 더 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존재로만 보고 배척함으로써 참으로 귀한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물리치고 만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돼지 앞에 놓인 진주와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진정 불쌍한 것은 죽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돼지들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배척하고 있는 거라사인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눈에서 세상의 것을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이기적인 욕심을 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고 영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씻어내고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축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피곤함과 광풍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방을 찾으사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고침받은 그 모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함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은혜와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의 욕심,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주위의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과 먹고 마시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